인도할 때에 우리 임장로님 손자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에게 할머니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서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예화를 들었거든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아들과 함께 있는데 아들이 나무 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그 아들에게 아들아 조용히 자리에 앉아라. 아들이 놀고 있다가 나무 밑에서 놀고 있다가 아빠가 시키는 대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자세를 낮추어라. 그러니까 아이가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천천히 아빠 쪽으로 기어와라 하니까 아이가 천천히 기어와요. 이제 일어서라.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달려와 뛰어와. 아이가 막 뛰어왔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들을 탁 안고서는 그 아이가 놀던 나무를 가리켰는데 그 나무에 선교지에서 아주 무서운 뱀이 그 바로 아이가 놀던 그 머리 위에 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쉽겠습니까? 놀고 있는데 아들아 엎드려 하면 아들이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임장로님 손자가 순종이 뭔지 아주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 449장 우리가 오늘 불렀는데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복되고 또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왜 순종이 안 되는 것일까? 솔직히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돈도 잘 벌면 좋겠고 예수 믿으면 정말 건강하면 좋겠고 항상 웃음과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아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결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고 꽃길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 449장의 2절과 3절과 4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제가 빨간 줄로 쳤습니다. 3절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내 짐도 버거운데 남의 짐까지 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4절에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너무 좋았는데 다시 이것을 주님께 다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고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이다, 정말 괴상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게 나를 따라오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아끼는 후배 목사인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에게 이 아버지 같은 노 사도가 무슨 목회에 대한 교훈을 주냐면 오래 참으십시오. 인내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담임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앞으로 목회하면 어려움이 많을 거야. 창원에 계시는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윤희구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젊은 신학생들인 저희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사투리로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웃잘라고, 여러분 앞으로 웃잘라고. 이 말이 뭐냐 하면 본인이 목회할 때는 그래도 목회의 그런 어떤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많이 입었는데 아직 목사도 되지 못한 이제 신학을 배우고 있는 젊은 후배를 볼 때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앞으로 이 힘든 목회의 길들을 더욱더 힘들어지고 팍팍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목회 현장에서 젊은 그대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십자가의 순종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길이 복된 길이고 축복만 있다, 꽃길만 걷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일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족장이었던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돼요? 임금님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세월에 비하면 내가 그렇게 길게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130년의 나의 인생이 험악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복을 받고 아주 탄탄대로였을 것 같습니까? 아내가 4명이고 아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내 인생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올라오시면서 아이고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장로님의 연세가 90이 되시고 또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장로님 연세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50이든지 60이든지 70이든지 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험악하고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일 날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제가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처와 자식들도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십자가를 만들고 그래서 그 묵직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아가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미워해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 자신 혹은 내 아내 또는 자식과 모든 소중한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우선순위가 복음이고 우선순위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는 이 신앙보다 처가 앞서고 돈이 앞서고 건강이 앞서고 세상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미워해야 나를 제일 사랑해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처와 자식을, 내 재산을, 내 건강을,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나의 사업처를, 나의 직장을, 생업을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나를 먼저 사랑해야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져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밀어두어야 되고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이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앞길이 탄탄대로다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믿음의 길은 광야의 길이고 사막의 길이고 가시밭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 번도 누군가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너희들이 한번 걸어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배고프하셨고요, 또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그 불편한 곳에서 잠을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시는 예수님, 배가 고프신 예수님, 피곤하신 예수님,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나누셨던 그분.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거부를 당하셨죠.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에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그 굵은 가시로 찔려서 피를 흘리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옷이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아픔은, 고통은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의 교회가 아파할 때 여전히 예수님은 아파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오늘 우리 옥상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할 때 그분도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으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또 공생애의 그 3년의 시간을 지나실 때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만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면전에서 욕을 하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주님의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책자를 하나 보았습니다. 인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심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불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슬람이나 힌두교 이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 마음이 아플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이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주님도 같이 눈물 흘리시고, 여러분이 외로워할 때 주님도 그 마음 가운데 같이 아파하신다. 여러분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끙 앓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하늘 보좌에서 룰루랄라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 된 우리들이 그렇게 아파할 때 주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끙끙끙 그 짐 때문에 자식들 키워내느라고, 직장에서 돈 번다고,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또는 내 몸의 병 때문에 정말 힘들 때 그 짐들을 우리에게만 맡겨두고 예수님은 휘파람 불면서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소풍 다니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시고 또 눈물 흘리신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아파서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 누군가 기도하십니다. 김 목사도 모르고, 구역장님도 모르고, 권찰님들도 모르는데, 내 남편도 몰라서 나 혼자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끙 앓고 있는 그 눈물 흘리는 불면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면 왜 주님이 우리를 당장 도와주시지 않는가? 당장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러는가? 심지어는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고 견뎌라, 참고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야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일 같으면 교회 안 다닐래? 내 병 고쳐줄 줄 알고 교회 다녔는데 병이 더 악화되고 있어. 이러려면 교회 안 다녀버려야지. 남편 교회 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남편이 더 나빠지고 있어. 에이, 나도 그냥 남편 따라서 그냥 살란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가 성장하도록. 어떤 사람이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뭐 병아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힘겨워 보이는 거예요.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뭐 나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가 도와줬어요. 껍질을 좀 옆에 깨주고 좀 편하게 좀 나올 수 있도록. 근데 그 병아리나 그 곤충이 건강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큰 힘든 과정들을 자기가 깨고 나오고 껍질을 벗기고 나와야 그런 변화의 시간들, 성장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고난의 길들을 지나야 영광의 길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자막에 나와 있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겪는 고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코로나 걸립니다.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에 걸려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실패합니다. 누구든지 힘든 일은 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 잘 지키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가면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경기가 별로 안 좋지만 옛날에는 너무너무 화려하게 장사가 잘 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날마다 불을 끄고 주일날은 쉽니다 이렇게 하고 상가에 불을 꺼두었습니다. 지하상가의 다른 업주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를 다니건 말건 신앙생활을 하건 말건 불을 켜라는 거예요.
전체 상가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불을 켜놔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뻔히 이 길로 가면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스데반 지사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좀 멈춰야죠. 이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설교 그만하겠습니다. 돌 던지지 마세요. 당신 돌 너무 큰 거 들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설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성경에 자기가 당한 고난을 말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의 길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핍박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No cross, no crown.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면, 죽을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결심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저 바닥까지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우리 고백에는 안 나오지만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영어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죽음의 고통까지 맛보시는 그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토저 목사님이 십자가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 가지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못 박힌 사람이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 자체가 전기장치가 되어 있어서 뺑 도는 것이면 몰라도 십자가에 박힌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고 한쪽 방향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 그것이 재미있었고 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육체에 즐거움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그것들과 과감하게 작별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습니까? 영원한 거룩한 이별을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전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면 그것은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계획을 가질 수 없다고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영안실에 들어갔는데 무슨 계획이 있으며 무슨 꿈이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주님, 십자가 지라고 하면 지겠습니다. 예, 예수님, 그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라고 하면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것 자체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는 지고 채찍은 좀 맞고 그 갈보리 언덕까지는 올라가기는 하겠는데 죽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마음 가운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살아보겠고 좀 힘들어도 살아보겠고 좀 불편해도 한번 견뎌보겠는데 죽는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낭만적인 일입니까? 멋진 일이에요? 추억에 담을 만한 사진 찍는 것처럼 부위할 수 있는 게 십자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그 뒤에 한 구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안 죽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 좋은데, 입에 아주 외우는데, 내가 안 죽으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안 죽으면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영안실에 가본 적이 있고, 저희 할아버지나 이 어른들 영안실에서 시신을 본 적이 있고, 또 성도님들 시신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영안실에 맡겨졌습니다. 영안실에 그렇게 넣어둔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지를 말아야 되죠.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우리 포항에 보면 해병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대는 모르겠는데 해병대는 지원하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체력 검사를 하고 추려내고 그래서 어떤 젊은이는 2번, 3번 해가지고 해병대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자원할까요? 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까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찬송가를 이야기했는데요, 해를 당합니다, 고생을 당합니다, 남의 짐을 집니다, 슬픔을 위로해주고 지금까지 받았던 것들을 다 주님께 또 다 돌려드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되고 고통의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가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고장을 그냥 분명하게 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려고 하면 계속해서 죽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못난 자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 어쨌다고요? 그냥 죽이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노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할 때에 날마다 죽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못난 자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리내어